할렐루야. 중국에서 추방되고 나서 이것저것 다니게 됐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소리가 뭐냐면, 중국에 있으면 당을 위하여 그러면 막 소리치고 외치고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 9,6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한국의 인구의 2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외쳐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 해볼 건데, 9,600만 명 공산당원보다 우리가 더 목소리가 커야 할 줄 믿습니다. 3번 할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거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럴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리 내시고 박수 치시고 온갖 거를 다 내세요. 그래서 이 소리가 전 세계에 들썩거리도록.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성령님 충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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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 오실 줄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1980년 5월 달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암송 묵상한 후에 선교지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6살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내비게이터 간사를 만나서 제자훈련을 배우고 동아건설의 통신사원으로 입사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제 김포공항에 나갔더니 저희 부모님과 또 가족, 친척, 교회 친구, 선교회 회원들까지 해서 60명이 저보고 사우디를 잘 가세요 라고 송별하러 나왔는데, 그날 저는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통신 직종인데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셔라. 그래서 저는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대신에 제가 동아건설 연수 3개월 동안에 전도한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바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터전인 줄을 믿습니다. 어장이에요, 어장. 그래서 나만 전도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직장 안에서 아니면 캠퍼스에서 전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를 못 가지고 가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근본 강력한 모슬렘 국가다 보니 자기가 볼 성경책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생명 말씀사로 가서 한국인 성경책 20권,
아랍어로 된 성경책 20권, 40권을 사가지고 제 짐을 다 바꿨습니다. 그 밑에다 깔고요. 그리고 회사에 갔더니 수요일 비행기로 가라는 거예요. 수요일 가는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냐면 소위 동아건설의 간부들이 가는 그런 비행기인데 저도 거기에 사원으로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홍콩에서 하루를 머물러서 호텔에서 하고 쇼핑도 하고 그때 우왕청심환 12개를 제가 샀습니다. 왜 우왕청심환을 12개를 샀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하루에 운동을 5시간씩 했어요. 이 소위 바디빌딩이라고 그러죠. 육체 미세 시간.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모자른다. 저녁에는 합기도 2시간. 그래서 5시간씩 이렇게 운동하다가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5시간을 확 줄이고 경건의 연습을 하며 성경을 암송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는 물만 마시면 땀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우디에 가는 건 맞는데 제 체력이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침 경건의 시간, 저는 보통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데요. 그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우디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체력,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사우디로 들어갔죠. 처음에 담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해야죠. 아살라무 말라이쿰, 말라이쿰 살람. 이렇게 이제 아랍어식으로 인사를 하고 뭐 브라더 형제라 그러고 막 이렇게 볼에다 이렇게 키스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을 자세히 뒤지라는 거예요. 그 뒤지면 뭐가 나오죠? 성경책이 나옵니다. 저는 입국도 하기 전에 이게 추방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우디에 왜 왔는지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왕청심환 들어있는 가방을 위에다 딱 올려놓고 밑에 2 가방을 지금 이제 눈치껏 이 성경책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했더니 그 우왕청심환을 딱 보는 세관원이 신문지를 딱 덮더라고요. 그러더니 얄라달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뭔 소리야? 가방도 안 뒤지고 빨리 가라고 해서 확 갔죠. 그래서 공항에 빠져나오면서 드는 생각, 하나님이 너 더위를 이기려면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랬지 누가 우왕청심환 의뢰하라 그랬냐. 그러니 거기다 족버리고 너는 나를 의뢰하라. 그래서 저는 사우디에서 체질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내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분의 그 은혜로, 힘으로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담맘에 내려서 마침 아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저는 전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참 이제 그 성경의 복음을 듣더니 그런 예수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저를 30분 동안 찾아댑니다. 최종국 씨, 빨리 비행기가 지금 리야드 수도로 지금 가야 되니 빨리 탑승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그걸 저는 전도하느라고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도하다가 비행기를 놓쳤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그날 비행기를 못 타고 저녁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입국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갔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부지런한 편이라 사람들이 오면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는 식당이요, 여기는 샤워장이요, 여기는 뭐요, 다 안내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 때 구원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날 6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 그 6명을 못 만났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영혼 당신이 직접 전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도 안 하시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혹시 제여 그러지 마세요. 저요 그래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한 번만 더 크게 합시다. 잘 못해도 괜찮아. 앞으로 할 거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그날 6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가 없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가는데 사우디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회사에서 내어준 54인용 버스인데요. 운전수만 3사람입니다. 운전수는 3사람. 왜 3사람이냐면 사막에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똑같기 때문에 1시간 가다가 졸리고 2시간 가다가 사고 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운전수를 바꿔야 돼요. 이 승객이 몇 명이냐? 무려 5명. 그래서 우리는 누워서 사막을 보며 낙타를 보며 그리고 석유 뽑는 거 다 구경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제 리야드에서 제자훈련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저를 제 딸하는 것으로 발령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가기 싫었어요. 왜? 지금 제가 사우디에 왜 왔냐면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배운 전도와 양육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나의 주 목적인데 지금 리야드에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 따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저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안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새벽에 저를 찾으시더니 너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섬주섬 또 짐을 챙겨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제 따로 가야 됩니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다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고 주님, 제 생각이 짧지요. 제 생각이 미천하지요. 근데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넓은 사우디 땅 어디가 어딘지 제가 모릅니다. 왜 제 따라 가야 하는지 제가 도착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착을 해서 기타를 들고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온 줄 아시죠? 저는 제자 삼으러 왔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송, 오 거룩한 걸 아버지지. 찬양을 하고 나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한 젊은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냐고.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여기 온 지 몇 년 됐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공고해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전도자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군요. 내가 리아디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부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비행기 역까지 왔습니다. 그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제따 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교도 안 다녔고요, 평신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맡길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콜링입니다. 불러내요. 그의 빛을 선전하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무척 동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바로 평신도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45년간 제가 지난주에 만 70세로 은퇴했습니다. 45년 동안 수단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중동,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에서,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열방에 3가지를 비췄어요. 몇 가지요? 3가지. 첫째, 우리 암울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좋습니다. 우리 한국은 볼 것이 전혀 없는 그 나라에,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이 나라에 세계의 열방에 정말 깨어있는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오면서 우리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참으로 놀라운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면,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면 상급이요. 한 번 더 시작. 복음을 전하면 상급이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시작. 복음을 전하면 상급이요. 여러분, 이 상급은 그냥 조그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거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을 받으면 축복이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복음 받아서 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고 가족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 복음, 자, 복음을 전하면 상급이다. 복음을 받으면 축복이다. 시작.
아멘. 하나 더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저주다. 시작. 성경에 써 있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상급인데 안 하면 화예요. 화를 입어요. 화가 무슨 뜻이냐? 인생에 재미가 없어져요. 전도하면 익사이팅한데, 재밌는데, 두근거리는데, 비행기 놓쳐도 재밌는데, 전도 안 하면 내 인생에 그냥 밋밋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잘 살게 된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이상하다. 복음을 받으면 축복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니 그 나라들이 망하는 게, 그게 러시아입니다. 옛날 구소련이에요. 러시아가 복음의 기독교 왕국이 망해버려요. 지금도 엉망입니다. 또 이 복음을 받으면 축복인데 망한 나라가 제가 두 번째 들어간 수단이었습니다. 수단은 옛날에 성경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와가지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수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단이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냐?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우디에게도 도와주고, 지금 사우디가 이렇게 부국이 강국인데 사우디도 도와주고, 그런 나라가 수단이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수단이 완전히 모슬림 국가가 돼서 망한 거예요. 지금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린 북한입니다. 북한은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로 들어왔냐면 남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북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니 6.25 동란 때 싹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 우리 대학생들을 어떻게 훈련했냐면 새벽 4시에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왜 새벽 4시냐면 중국 경찰들이 밤늦도록 술 먹으려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앉아있긴 하지만 새벽에는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경찰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새벽 4시에 한 사람씩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이렇게 노크를 3번 하면 제가 문을 열어줘요. 10분 늦으면 제가 문 안 열어주기로 약속을 해요. 왜? 우리 집에 서성거리다가는 또 고발당하니까. 그래서 계속 아침에 훈련받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법대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노발대발을 했죠. 아니, 너는 나처럼 공상당원이 되기 위해서 저 대학 법대를 보내놨거늘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예수에 미쳤단 말이냐?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내 선교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원래 새벽에 와야 되는데 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아버지에게 전도를
잘못했나 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중국은 전도하면 추방시킨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중국 법에 순종을 했느냐? 왜? 저는 하나님 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추방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추방당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승인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추방당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아니야.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3일 후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에 다른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변명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황급히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냐고. 왜요? 전도한 아들이 말하길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딱 보니까 진짜 기도하면 날 병이에요. 그때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당신이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든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산당 간부는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분은 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전도한 아들은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아픈 아들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듣기 싫어 또 예수 얘기하려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칼을 가지고 한번 외쳐보세요. 한번 들려주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 빌립이 그 말을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니 에디오피아의 간다게가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연장하면 75세까지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다른 사명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70여 년 동안 기도했던 저 북한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북한이 언젠가 하나님은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저 북한에 2천만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의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전도와 제자훈련으로 준비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저 북한에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거의 다 넌크리스찬들입니다. 저들에게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까? 저는 그 비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제게 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질 때 저 북한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열리면 다 열려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두 팔 한번 쫙 벌려볼게요.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렇게 계속 흔들어 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만 더. 이거 할 때 좀 더 크게 벌리세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자가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죠. 시작. 대한민국. 한 번 더. 한 번 더. 대한민국. 이게 왜 대한민국이냐? 남쪽으로는요 다 열렸잖아요. 그 동해, 서해, 남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다 열렸어요. 이쪽은 다 열렸어요. 근데 저 북쪽이 지금 막힌 거예요. 저 북쪽이 열리면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열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 신음하는 저 영혼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은 70년 동안이나 혹독한 시련, 고난, 역경, 굶주림, 핍박 다 받았어요. 실은 선교사로서 받아야 할 모든 권한은 다 받고 있는 저들이, 만약에 저들이 제대로 훈련만 받을 수 있다면 저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러시아를 통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하여 모스크바를 해서 저 동유럽까지, 그리고 저 중국 사람을 통하여 이 중국을 지나 저 신장 위구르를 지나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모든 탄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마지막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북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3만여 명의 북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60, 70, 80대의 우리의 시니어분들, 이제 잠잘 때가 아니고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저 산재를, 저 북한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챔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